예수님께서는 곳간에 태어나셔서 적어도 8일 이상은 베들레헴에 머무셨던 것 같습니다. 호적하러 왔던 거고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때 이름을 지었으니까요. 이름을 지어야지 호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8일은 머무셨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머무신 것 같아요. 마리아가 산열의 그 정결례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결례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 레위기 12장에 따르면은 남자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출산한 후에 33일 지나야 정결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출생 후에 33일이 지났다 그런 얘기니까요. 그러면은 베들레헴에서 8일 정도 이상은 머무셨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20일가량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아기를 낳았던 가난한 부부가 어떻게 가장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머물 수 있었을까? 20일가량이나. 그거는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예물, 그거 가지고 생활을 했던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본문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시므온과 안나가 굉장히 눈길이 가실 텐데, 시므온과 안나도 중요하지만은 본문이 대단히 강조하는 것은 마리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오늘 본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례를 위해서 가는 것도 마리아 문제고, 마리아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얘기를 22절, 23절, 24절 그 서론의 처음부터 길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39절에서도 마리아가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결례식을 행하러 간 건데, 결례식을 행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럴 때 아기 예수를 성전에 안고 가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거 왜 여기 드렸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출애굽할 때 애굽의 초태생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 죽었으니까 너희 동물이든 사람이든 초태생은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만 구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람과 동물을 다 같이 구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초점이 육체에 있는 거예요. 육체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에 초태생 구별해서 드리라고 하는 그런 것이 물론 율법에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사람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느냐, 그건 전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초태생을 구별하라고 했다고 해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봉헌 예식을 따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초태생을 구별하라고 했던 그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이 있는 게 아니고 대신 레위인을 구별해서 바쳤습니다. 너희 인원수만큼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하고, 레위인은 이제 내 거다 그렇게 구별을 한 거고, 레위인보다 그 사람들의 초태생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레위인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5세겔씩을 계산해서 하나님의 전에 드려라.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거지, 율법에 초태생 이 사람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다고 해서 실제로 사람을 봉헌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본문에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봉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에도 없는 거거든요. 아마 실제로는 이랬을 것 같아요. 율법에는 없지만 율법은 어디까지나 해석이니까 장로들이 율법을 적용하면서 우리는 이거 이렇게 잘 지킨다, 그런 의미로 실제로 자기 맏아들 같은 그런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식을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율법상으로는 그렇게 드린 예는 없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자체가 아주 큰 강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도 없는 걸 마리아가 했다라는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모세의 법을 따라서 했다, 이렇게 22절 첫 절부터 말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힌트예요. 모세의 법이라는 말이
애초에 이게 맞는 말입니까? 모세는 지가 율법을 받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 거지 모세가 만든 법이 아닌데 모세의 법이란 말은 맞지 않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주의 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는 주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은 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성자 하나님은 모세한테 율법을 주신 분이지 율법에 모세의 법에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걸 적용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분이 적용이 되진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일부러 이거 모세의 법이라고 따로 쓴 것은 이 아기 예수를 실상은 율법을 주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 아기 예수를 주신 분으로 취급을 안 하고 모세의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 같은 그 아기를 안고 가서 율법에도 없는 장로들의 해석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아기 예수를 율법을 주신 분으로 인식을 안 하고 율법의 수종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마리아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모세의 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쭤볼게요. 임신하고 있을 때는 마리아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엘리자베스한테 가가지고 찬송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출산해놓고는 전혀 안 믿더라 이겁니다. 왜 그래요? 낳아놓고 떡 보니까 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체험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보고 광야에서 만나 먹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체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리아가 자기가 낳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는다는 거는 그거야말로 기적이에요. 뭐냐? 인간은 가시적인 게 절대입니다. 자기가 계시받고 체험하고 임신하고 출산한 그거 다 하고도 그걸 무시할 만큼 눈에 보이는 게 절대예요. 낳아놓고 보니까 이거는 애기지 메시아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런 교회를 다녔고 내가 뭐 방언을 하고 여러분 이런 체험이란 게요. 믿음이랑은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법, 주의 법을 다 지킵니다. 그러면 뭐예요? 안 믿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성경을 아무리 갖다 놔도 소용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병 고쳤대, 뭐 했대, 못 했대 이렇게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예 안 보이는 것입니다. 뭐든지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이런 거 하면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해요. 그걸 기독교에서는 율법주의다. 그래서 유대교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기독교는 뭘 믿어요? 아주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최종이죠. 피만 믿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본문은 마리아와 시므온을 대비해서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아기 예수를 마리아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으로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인데 안 믿고 아니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어떻게 알아요? 안기만 하면 뭘 압니까? 근데 메시아를 알고 믿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오직 성령님 때문이다. 마리아도 믿을 때는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때도 믿었던 거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자기가 아무리 체험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다 해도 별짓 다 해도 못 믿는 게 인간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말로는 다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다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성령과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2000년 동안에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엄청나게 팠습니다. 저작량이 어마어마해요. 그 책을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지만은 유명한 사람들 위주로 읽어봤죠. 조금 읽어보고 한 생각이, 이게 안다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야.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가지고 있던 책을 엄청나게 버렸습니다. 저희 꽂아놓은 책들 그냥 여러분 보기 좋으시라고 그냥 꽂아놓은 것 뿐이에요. 많은 걸 썼는데 읽어보면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그만큼 알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다 찾아보시고 비교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령을 얼마만큼 의지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게 절대 중요한 거지, 그게 안 되고 나서는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되지 않습니다. 저도 예컨대 우리 주보에 쓰는 칼럼 같은 것도 전날 자신만만하게 써놔요. 됐다 하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컬컬하고 뭔가 불안해요.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몇 분 만에 쓰는 거예요. 다 고쳐가지고 뽑아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날은 이제 교회 오는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늦어지죠. 한 10분이고. 그냥 그걸 막 쳐야 되니까. 여러분 보실 때 오늘 좀 글이 짧다 그런 날은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날 해놨어도 성령님이 아니라고 그러신 것 같으면은 그건 재빠르게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그걸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만민 앞에 예비했다.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구절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려면은 하나님 자신을 실제로 알고 믿기를 소원해야 돼요. 메시아 대망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정말로 성령님을 믿기를 내가 원해야 돼요. 그게 없이 아무리 새벽 기도를 수십 년을 하고 금식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다 해도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다.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 마음이 드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은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 성령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떡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시적 결과가 절대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능력 결과, 그것만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왜 자꾸 예수를 알라고 그래?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왜 자꾸 성경 알라고 그래? 나는 골치 아프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는 필요 없고 부모 유산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주님 사랑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왜 자꾸 능력의 종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왜 자꾸 교회의 모습이 어땠으면 그런 걸 기대하는 겁니까? 선물 보따리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나는 초월적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뭘 통해 역사해요? 육체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좀 보여주죠.
뭐가 되게끔 해준다고요. 그래 놓고 나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랑 상관이 있겠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6절, 29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런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죽도록 평안에 놓아주시는 도다. 그러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육신과 이 세상에서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두 번째 조건은 영혼 구원이요, 천국의 구원을 소원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받고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 그건 절대 안 되는, 그건 성령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천국 믿냐 이거예요. 왜 목사들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말은 천국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천국을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실제 천국 구원을 믿고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내가 천국 구원을 소원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여러분 그러시지 않는 한은 성령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5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다. 35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또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38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좁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려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시몬이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려면은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국가고 나라고 민족이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게 고귀한 신앙은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려면은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좁혀야 돼요. 내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다른 이슈에 관심이 있고, 그거는 성령이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 자신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너한테 뭐가 유익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터넷 댓글 보고 자살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안 보면 되잖아요. 왜 관심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안 보면 되잖아요, 자기가.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도 남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참소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탈락되더라고요. 절대로 그거 신앙이 되질 않습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은 외모가 아니죠.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자기 심령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외모가 어떻든 말든 건 상관도 안 해요. 그냥 예의상 서로 얘기할 수는 있어도 뭐 어떻게 생겼으면 어떻고 어떤 조건이면 어떻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심령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관심을, 네 속에 항상 초월적 영이 있다, 그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애가 이해 못하고 아이가 듣지 못해도 너 속에 영이 있는 걸 알지 않냐, 계속 얘기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자꾸 관심을 자기 속에 두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에 자기 관심만 가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성교육이고 공부고 아무 걱정 없어요. 딱 하나에만 관심을 갖게 하면 되는 건데, 보면은 레파토리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애들도 정신이 없어요. 엄마가 어디 듣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날은 또 뭐 듣고 와서 또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고, 정신머리가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되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 심령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심령에 관심을 갖는 방법은 이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안 보고 안 듣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비결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나? 아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도 가끔씩 집에서 오해를 좀 받거든요. 한참 집사람이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래요. 들었어 못 들었어? 그래요. 못 들었는데? 왜 나 무시해? 왜 내가 하는 말 무시해? 막 찔러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들었다니까요. 원래 안 듣고 있었어요. 무시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심령을 생각하고 있는데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구역 예배라고 한국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조직 아닙니까? 상당히 열심히들 하는데 거기서 다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 한 번씩 참석해 보면은 그 주제가 대체 뭐예요? 구역 예배에서 얘기하는 게 말씀 다 잘하시는데 주제가 보면 전부 보이는 것뿐 아닙니까? 보이는 거 주제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얘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꾸 협력해 가지고 지옥과 훈련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역 예배를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끼리 모였을 때 그게 좀 연습이 돼야 돼요. 이게 확 돌아가야 돼요.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할 게 많죠. 우리도 견문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중단하고 보이지 않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DNA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모여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 인간적이에요. 그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했고 앉자마자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믿었다 이겁니다. 마리아는 복중에 있었을 때는 믿었는데 출산하고 나서는 보는 게 더 강하니까 그때부터는 안 믿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참 마리아로 정립하는 내용이 놀라운 거예요. 아주 기절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본문이 풍부하고 길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 이거 좀 헤매기가 쉬운데 이 초점은 분명합니다. 마리아 얘기가 이렇게 중요하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하려는 얘기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의 아기로서는 마지막 본문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끝으로 뭐냐? 앞으로 주님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주님 사역의 방향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본문은 주님의 앞으로의 길을 제시하면서 그쪽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그걸 마리아와 시므온의 대비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못 믿더라. 그 말은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당연한 거지. 사람 사는데 어떻게 안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왜 그걸 가지고 유별나게 그러시느냐.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뭐냐? 그게 아담의 죄 아닙니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왔고 그래서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원죄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 가서 그걸 들춰보면은 원죄의 내용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벌거벗은 걸 부끄러워하게 됐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다. 뭐냐? 가시적인 결과가 절대인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가시적인 거에 매여 사는 그걸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게 죄의 원인이 된 거고 그것이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면 그냥 겉으로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걸 정확히 정립을 하시면은 이 세상이 회색이 아닙니다. 아주 산뜻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교육, 철학, 의학, 종교 이런 거 다 할 거 없이 이 세상은 전부 가시적 결과 기준이라는 걸 여러분이 보시게 돼요. 이거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시기만 해도 이것 가지고 돈도 잘 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원인이 보는 거예요. 이 가시적 결과 기준이 문제인 이유는 결과가 원인을 지배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예컨대 뭐 게임을 만들었어요. 결과물이죠. 만들어놨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결과물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이 가시적 결과, 이거 보지 않으면 괜찮은 건데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기 마음으로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뭘 볼 때마다 마음이 빼앗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가 그런 식으로 끌려가면은 그냥 자기 눈에 좋은 거 꽂혀가지고 그거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 다 도외시해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다 치워버리고 다 망치고 나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아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네. 아차 내가 뭐에 홀렸었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디 가면은 엄마들이 아이가 칭얼대면은 아기한테 스마트폰을 그렇게 쥐어줘요. 흔히 봅니다. 그러면 애가 그것만 딱 들여다보고 조용한 거예요. 걔는 머지않아서 자폐가 됩니다. 이 점은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라요. 뭐가 자폐예요? 그 보이는 게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걸 보면요. 그걸 보면서 그 캐릭터 밖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무슨 싸우는 영웅 캐릭터 보여봐 주세요. 그러면 그거 보고 나면 아이가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영웅 캐릭터가 된 거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뭡니까? 다른 세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보이는 게 마음을 지배한다 이겁니다. 제가 옛날에 자폐 아이들 봉사를 가보면은 걔네들이요. 귀에다 대고 왁 이래도요. 아예 못 들어요. 그런데 길 가다가 가게에서 틀어놓은 그런 아이돌 노래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만 딱 나오면은 걔가 고개가 확 돌아갑니다. 그 아이는 그 TV에서 봤던 거거든요. 그 노래소리랑 엮여져 가지고 그 노래만 나오면 완전히 거기에 고착이 된 거예요. 딱 붙어버린 거예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과만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장차 망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문제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문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뭐라고 요약하냐 하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무슨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다 이겁니다.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그동안은 원인은 숨겨놓고 결과로만 보여줬던 것을 그 원인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과학자는 예수님이에요.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는 분이니까. 4명의 사람이 중풍 중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아 자기가 뭔데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죄를 사한다고 그래 웅성웅성 자기들 마음의 중심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그 사람의 원인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원인론적이고 과학자적인 면모를 여러분 보지 못하시면은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야 능력이 많아가지고 중풍병자를 고쳤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이거는 까마득한 사람이에요. 이거 성경을 전혀 잘못 보는 겁니다. 병자를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인데 이미 아기 때부터 예수는 과학자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서 더듬어가지고 원인을 발견하면 이야 과학자다, 노벨상이다 이렇게 존경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원인을 보시는 분이에요. 완전한 과학자죠. 그러면 그런 분이라고 하면 야 대단하다 정말 존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본문은 이래요.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비방받는 표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위대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의 삶이 뭘 본받아요? 비방받는 표적인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에 오셨다. 더 문제는 뭐냐면 비방을 받는데 누구한테 비방을 받냐면 패하는 사람, 흥하는 사람 모두에게 비방을 받는데요. 아니 패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더라도 흥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지지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본문은 패하고 흥하고 양쪽 다 비방한다는 거예요. 흥하는 사람이나 망하는 사람이나 둘 다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메시아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요 원인이 중요하다 그러지만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근본 원인이 중요하지 속마음이 중요하지 사람 마음이 중요하지 아니요. 인간은 원인보다 결과가 더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면서 뭐 그런 건 처절하게 깨닫죠. 전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논리로 원인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하지 결과로 적용하기 좋게 그런 식으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원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그거를 별로 삶에 와닿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원인론적으로 얘기해봤자 그거는 가시적 결과로 볼 때는 크게 와닿지 않은 그 별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게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적 결과로만 했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존경했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 다 좋아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도 가끔씩 글을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틀렸다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저랑 논쟁을 하다가도 아 그거는 답을 못 하겠네요 이러고 물러서거나 아 그런 건 제가 생각을 못 해봤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봤어도 그거 틀렸다라고 반박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다 하고도 사람들이 왜 안 받아들이느냐 그게 신기한 건데 결국 뭐라고 그러냐면 들어보면 그거예요. 그러면 그 큰 교회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 왜 그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냐? 그럼 2000년 동안 왜 다 그렇게 얘기했냐? 그게 틀렸겠느냐? 아니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는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겠냐? 이런 거는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목사님 천국이에요. 여기는 땅이에요. 땅.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패하고 흥함에 다 비방이다. 가시적 결과만 잘 되면은 그거 인정하고 가시적 결과로 나타나는 게 없으면은 안 된다고 비방하고 가시적 결과로 잘 돼도 마음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결과만 좋아하는 거지. 원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어느 정도로 자기를 부인해야 어느 정도로 자기가 깨져야 성령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본문에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마리아가 자기 육신의 아들로 믿고 있는 그 아들이 죽는 걸 봐야 깨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아들이 떵떵거리고 잘 나가면은 절대로 하나님 못 믿을 인간이에요. 마리아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도록 해서
그 마리아의 마음이 깨지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심령이 깨지지 않고는 사람이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과 사망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은 절대로 함께 섬길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 둘이 어느 정도로 같이 갈 수 없느냐? 예수님 말씀으로는 아비가 아들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딸이 어머니와 불화할 정도로 둘은 같이 갈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둘이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도 있겠지. 내버려 두고 앞으로 뭔가 잘 되겠지 기대를 합니다만은 아니요. 적당히 끌고 가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칼이 가슴을 찌르듯 하기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가슴에 칼이 꽂혀 봐야 그때서야 자기가 자기 심령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칼이 가슴을 찌르기 전에 여러분 육체를 부인하고 성령을 소망하셔야 돼요. 성령을 소망하고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우리 마음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우리는 저 앞에 있는 밝은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니라 시므온처럼 저 천국의 영생 복락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